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도 설교를 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오늘 좀 교리적인 얘기일 수 있겠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왜 예수님 생명을 얻냐면 죄가 있었거든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이랬는데 좀 더 설명이 들어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를 받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다. 죄값, 그래서 속죄 혹은 대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과정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이미 피를 흘려서 피의 언약 혹은 피로 세우는 증거,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미 제사장, 구약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려고 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장막에서 만나셨거든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식양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그래서 그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9장은 크게 내용으로 보면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성소에서 이제 죄인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죄인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죄를 사해주는 일을 도와주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이스라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시대의 일인데, 구약 시대에 그런 대제사장과 하나님을 만나서 속죄하는 그런 장막 혹은 성소 대제사장과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과 비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성소, 이제 구약에 있는 성소와 대제사장과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 하신 일을 서로 비교하는 얘기예요.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9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모든 것에 뿌려 그것을 죄를 씻어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믿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 생각해 보시면 그 피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모든 걸 덮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피의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언약을 피로써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의 언약으로서 그것을 믿고 문막과 문수에 바르면 그것을 믿고 어린 양을 6월절 예식을 마련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피를 문막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피의 증거인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그 언약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그 과정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 모든 곳에 뿌려 그것을 죄 없이 했다면, 중요한 얘기예요. 14절은 이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앞에서는 구약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라면 신약에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함께 나오고 싶은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과 죽은 행실은 뭐예요? 마음의 양심이 살아나야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양심이 살아나야, 그러니까 우리 속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죽은 행실이 산 행실이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삶이 달라지는 건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구한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2절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중요한 얘기죠.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외우세요. 레위기서 17장 11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또 그 피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써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지?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뭘 한다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 있는데 사실 우리 의식보다 더 깊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진짜 바뀌는 거죠. 근데 의식 깊은 차원의 마음은 우리 의지로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우리 마음까지도 새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의 산 행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원동력, 근거, 그 시작점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혈을 우리도 막연하게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합니다. 어떻게 의지하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뿌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뿌려질 때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어디에 있지? 그게 물론 뭐 성령의 역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그 피를 모든 것에 뿌려 그것을 정하게 한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우리 심령에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닿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죽은 신에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를 깨닫고 우리 삶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연히 예수 의지한다 그래도 맞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10장 말씀 잠깐 보면 10장 19절부터 보면 19절에서 22절 10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 피가 또 나오죠. 예수 피를 힘입어 왜냐하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에 그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우리를 용서함 받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몸을 들여서 마치 육체를 찢으신 것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이 내 힘으로도 안 된 우리 마음속이 어떻게 변화를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믿을수록 더 회개할 게 많아요. 진짜죠. 죄가 많아져서? 아니요. 우리 속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속이 어떤지,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안 되는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고 우리 몸으로만 씻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가장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 깊은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욕구가 일어나는 그곳에 뿌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에 뿌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제가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제 마음에 닿게 해주십시오. 왜? 그 피 뿌림을 받을 때 그 피 흘리심이, 피가 우리를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양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거랑 내가 어떻게 다르지?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만 믿으려고 그래.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죠?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죽은 행실, 우리 양심이 새로워지게 해서, 우리 속이 새로워지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을 받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을, 참된 믿음 갖추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갖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살 때에는 내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렇게 정리할,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면 한 번에 곧잘 용서 못하고 있다가 때가 돼 약속한 때 성소에 나가고 제사장에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8장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랬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구약시대에 그 피를 모든 사물에 뿌려 그 죄를 정케하고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양심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기 보면 9절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 제사는 양심상까지 마음까지 온전하게 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림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용서받아 하는 그림자예요. 그런 예수님은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은혜를 알아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럼 뭘 의지해야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세에서 깨어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죽은 행세에서 깨어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근거, 원동력,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의지한다는 건 보혈을 의지하는 거야.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 이상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건 이상하게 들려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 예수님의 보혈.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데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우리 속에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 속에 있는 남에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리의 속마음, 그걸 어떻게 정결케 하죠? 우리 의지를 합니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핏뿌림을 마음에 받아 우리 마음이 양심상까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을 누가 바뀝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힘입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주위에 딱 부딪힐 때마다 어떡하지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빨리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이, 그러니까 그런 신변이 어떻게 일합니까? 기도로 좀 자를 때 정말 예수의 보혈이 내 그런 악한 마음이랄까요? 죽은 행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악한 행실에서, 제 힘으로 죽은 행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일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인 것은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가야지. 예수님 붙들어야지. 내가 의지와 결심이 중요하지만 의지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는 말. 찬송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뭘 의지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간과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린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으니 예수를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드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 언약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어요. 깨끗함을 얻었어요. 양심상으로 새로워질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거나 몰라줘도 상관없이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 예수님을 섬겨요.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섬겨요. 네, 예수님의 피가 그로 하여금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 다시 한번 고난 중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이 그 피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그 예수님의 피를 마치 뿌림받은 것처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이제 또 새로 씻음받고 날마다 나아가 그 은혜 예수님을 힘입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